되셨습니까? 예. 어, 오늘도 먼저에 이어서 로마서 8장 26절서부터 30절까지 하겠습니다. 제목은 구원을 위한 생명의 과정 중에서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신다.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6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당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가족 안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30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써 있는 대로 이전에 또 말씀드린 우리가 교통하는 그 내용대로 만물은 지금 한숨을 쉬고 있잖아요.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것이 자기네들이 그 허무하기 때문에 탄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람이 그 바른 인격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격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통치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빗나갔기 때문에 그 빗나간 사람들 때문에 만물도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다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 탄식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영역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본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따라가고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주님의 형상을 본받는 사람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번 주에 이수진 누님이 소천하셨잖아요. 근데 그 추모 장례식장에 갔더니 모든 사람이 다 존경하는 거예요. 야, 그분은 그렇게 아름답고 향기로운 삶을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아까워하고 존경하고 모든 사람이 다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근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다 그 이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추모 집회를 했는데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뭡니까? 앞에서 그렇게 향기롭고 정말 따르고 싶은 사람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여기에 정말 송세현 누님, 여기 해정래 누님, 안계순 누님, 우리 앞에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 계셔서 우리가 그런 누님들을 따라가는 것이 주님의 형상을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아멘. 뭐 주님의 형상을 따라가는 것이 뭐 어디 하늘에 있는 그 이상한 신비한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기복신앙을 살아가는 그런 삶도 아니란 말이에요. 오랫동안 주님 없으면 안 되는 그 인생 다 하여튼 구구절절히 파인 것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은 하여튼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는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을 따라가다 보면은 이수집 누님처럼 그 삶이 향기롭고 아름다워서 모든 사람이 다 존경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석규 형님한테 가서 참 저도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는데 그 석규 형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 아내지만은 참 존경스러웠다. 음, 정말 나는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음, 살아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음, 음, 그러니까 정말 어, 그분이 그 많은 고난을 거쳤기 때문에 우리를 볼 때마다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것이거든요. 한숨을 내쉬면서 나는 좀 덜해도 우리 수인자매가 그렇게 고생하는 것을 정말 그분의 탄식으로 우리를 이렇게 받아주시고 이해하는데 그분의 사랑이 하여튼 차고 넘쳐서 늘 그분 앞에 가면은 옷깃이 옅어져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뭐 별거 있습니까? 주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따로 어디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음, 여기 뭐 누님들 이수진 누님 같은 그런 분들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주님의 음, 형상을 본받는 길이죠. 그게 음, 뭐 어려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음, 그렇지만 거기서 정말 그 며느리들도 아주 뭐 귀한 간증들을 했는데 우리 순이자매가 그날 못 갔기 때문에 나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세훈이 아버지한테 전화해라.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이 미국 가기 전에 어? 음, 꼭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 막 음, 그래서 세훈이한테 전화를 해서 내일 점심 때 그 음, 집 뭐 가족들 전부 다 하고 내일 점심 때 식사 약속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음, 정말 감사한 것이죠. 그 둘째 며느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는 검소하지만 전혀 누치하지 않았다. 이렇게 음, 얘기해요. 음, 많은 간증을 했지만은 참 그 간증들이 땅에 떨어뜨리기도 아까운 그런 음, 간증들이었어요. 어떻게 그런 간증들이 나옵니까? 수진 누님이 그렇게 정말 향기롭고 본이 되고 싶은, 따라가고 싶은 그런 인격으로 우리 앞에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분을 볼 때마다 옷깃이 연해져요. 우리가 저절로 겸손해지고 따라가고 싶고 그렇거든요. 그 그러니까 식당이 그런 분들이 어딘데요? 어? 그 식당이 뭐 어딘데요? 제가 형님 아, 수행 비서도 가고 싶어가지고. 아, 그래서 내가 자 하여튼 기회가 되면은 그 둘째 며느리를 하여튼 네, 뭐 모셔갖고 하여튼 음, 그 뭐 하여튼 교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또 교통할 수 있도록 미국 네, 가기 전에 네. 한번 꼭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음, 내일은 그래서 꼬막 정식집에서 12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예. 어쨌든 이제 말이 빗나갔는데 하여튼 어, 어, 우리 앞에서 그렇게 본이 되는 음,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을 만한 음, 그런 인격과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누님들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우리한테는 복된 일인지 몰라요. 근데 이제 만물은 그런 인격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 자기네 뜻이 아니기 때문에 만물이 탄식하라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왜 탄식이 나옵니까? 교회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악한 영들에게서 나온 것을 보면은 저절로 우리도 한숨이 쉬어지잖아요. 저절로 아이고 하고 쭈쭈쭈 하고 혀가 차진단 말이에요. 음, 왜 혀를 찹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맛봤기 때문에 우리 속에 성령이 먼저 신음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뭐 우리가 어떤 정말 그리스도를 맛봤는데 그런 모습이 아닌 모습이 때문에 나오면 우리 안에서 저절로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 아이고 하고 탄식을 하고 혀가 차지잖아요. 어. 왜냐면 너무 아름다운 그리스도를 봤기 때문에 저절로 그렇게 반응이 되는 것이죠. 음,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그 음, 안에 성령이 먼저 반응을 하는 것이거든요. 음, 그래서 나는 이 탄식이라는 말이 정말 그렇게 깊은 의미가 있는 줄 몰랐어요. 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맛봤기 때문에 아닌 거에 대해서는 아유 하고 한숨이 내어지고 찌찌하고 혀가 차지고 신음소리가 나잖아요.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만물이 그렇게 탄식하지만은 교회도 만물과 함께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탄식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교회도 함께 탄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약하단 말이에요. 어, 그래서 이제 여기 바울이 이전에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연약함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면은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성령이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도우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교회가 만물과 함께 이런 고난에 빠져 있을 때 그 어려움을 벗어날 그 간절함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해결책을 우리가 찾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앞에 놓인 뭔가 그 어두운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에게 있는 그 미래를 현재로 가져와 달라고 우리가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하려면은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뭔가 하여튼 아닌 것을 보면은 저절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직 아니지만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장차 되어질 일이 현재 우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데 우리는 약하잖아요. 그 어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미래를 현재로 가져와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성령이 우리를 돕는다는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도움이고 성령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옆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실상은 유익하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서 항상 너희 옆에서 돕게 하겠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우리는 살면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 인생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해왔단 말이에요. 우리 앞서 이렇게 사신 누님들이 그런 것을 더 많이 경험했겠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 내가 정말 다 손을 놔버렸는데 하나님이 뭔가 하여튼 이상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우리의 어떤 문제를 다 해결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또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이렇게 따르는 삶을 우리가 살아왔단 말이에요. 이건 누님들이 앞에 계시니까. 그래서 누님들이 그런 간증을 해줄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힘을 얻고 격려를 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또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성령을 통해서 일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왜냐하면 현실에 닥친 문제가 너무 크니까. 늘 하나님을 믿고 따라왔지만은 그런 것을 잠시 이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잊어버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그런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에게 비춰진 그 여태까지 말씀과 그런 계시 안에서 우리는 교회는 만물을 해방시키는 대리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다 받았잖아요. 사람이 잘못됐기 때문에 사람이 바로 되어야 된다. 사람이 바로 되지 않으면 만물도 탄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을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형상이 되게 해서 우리 생명을 자라게 해서 적어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영역 안에서 만유가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인격을 회복시켜준다는 그런 이상을 우리가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물을 해방시키는 대리자가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그렇게 써 있잖아요.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들이 나타나면은 피조물도 이제 정말 쓰일 때 쓰여서 피조물도 원래 창조된 것보다 더 아름답게, 더 빛나게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바로 돼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바른 사람으로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그런 사람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 앞에 닥친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잊어버리고 그런 것을 얘기하면은 우리는 때로는 그런 역할에 대해서 아이고 내가 뭘 하고 우리가 곤혹스럽게 생각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애타도록 하기를 갈망하는 그 중보기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해준다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심령을 아신 바 됐다. 미리 아셨다. 우리를 미리 아셨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애타도록 할 때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탄식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한숨을 내쉬는 것밖에 없죠. 근데 그런 한숨이 한숨을 어, 그 한숨을 내쉬지만은 성령은 우리의 한숨이 우리의 탄식이 하나님께 알려지도록 우리를 돕는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탄식과 한숨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은 탄식은 하나님 앞에 참된 기도가 된다는 이런 말을 바울이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 그렇게 써 있잖아요. 26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그 생명의 그 직관 안에서 탄식이 우리가 아닌 것을 보고 혀를 쯧쯧 차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께 그 기도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성경에도 그런 예가 많이 나와요.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갈 때 그 평화의 성, 거룩한 성, 그 예루살렘 성은 무너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 성이 파멸해 가는 그런 참상에 직면한 유대인들은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얼마나 그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는 그 갈망을 어떤 말로 표현할지 몰라서 당황하고 있을 때 그때 성령이 그들 안에서 중보 기도를 한다는 말을 그 성경은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구약에 보면은 스가랴에 그렇게 써 있어요. 예루살렘 거기 12장 10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의 그 고난과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떠나지 않았던 다윗의 집과 그 회개한 예루살렘 그 백성들 이런 사람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서 예루살렘 성과 자기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을 하나님께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애통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의 독자를 위해서 애통하듯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하나님의 장자를 위하여 통곡한다. 이렇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다급한 것이죠. 사방에 예루살렘은 많은 민족들 그때 바벨론이나 아수르 뭐 이런 그 제국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사면에 그 포위를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바람 앞에 촛불 같은 것이죠. 근데 그것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들 사탄과 그 귀신들의 그 악한 영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다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성령이 지켜주는 신성한 이런 지켜주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떠나지 않고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영을 보내시고 은혜의 영을 보내주셔서 자기를 도와주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성경에서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은 그 한숨과 탄식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기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잖아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시고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 사람들을 영화롭게 했다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느니 우리 마음을 살피시느니 우리를 미리 아시고 정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사정을 잘 아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우리 속에 있는 그 성령의 탄식, 한숨과 정말 신음소리를 내지만은 성령은 그런 생각을 미리 아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용하는 그 성령의 생각, 성령의 사역은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도 도달이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죠. 근데 성령은 우리의 그 탄식을 아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구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래서 바울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 그 성도로 언급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성령이 중보기도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는 앞에 닥친 문제가 크면은 우리는 그때 우리 자신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불안합니다. 이 불확실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서 있을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을 들었는데도 어떤 문제가 크게 다가오면은 우리는 또 그렇게 순간 당황할 때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우리는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대신해서 성령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알아들을 수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한숨, 그걸 내뱉잖아요. 하지만은 성령은 이럴 때 우리의 그 신음소리가 하나님께 몸소 자신을 드러내는 계시의 장소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한숨 쉬고 우리는 탄식하고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몰라서 정말 신음소리를 내고 있지만은 하여튼 하나님은 그런 좌절과 불안과 능력이 없는 우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계시의 장소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것이 나타나면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28절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일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이 일하고 계신 우리를 위해서 성령이 탄식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이끌어서 우리를 돕도록 해주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좌절하고 아무것도 없고 우리의 무능력을 정말 한숨과 탄식으로 신음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데 성령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어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간구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성령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번에 아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그 추도식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청도에 있는 그 박경인 자매가 거기 와갖고 이수진 자매가 그 누님이 자기가 어려울 때 고난에 처해 있을 때 자기에게 그 보낸 편지를
이 두 장인데 그걸 막 읽고 그때 누님이 자기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누가 시켜서 그렇게 했습니까? 누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런 자리에 그 경인자매가 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그런 벽이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경인자매가 와서 그때 수진 누님이 자기에게 이런 위로의 편지를 보냈다 하면서 그 편지를 꺼내서 막 읽고 있는데 죽으신 누님이 옆에 서서 그래 얘기하는 것처럼 들렸다니까요. 그런 자리에는요, 누님만 나타나 있어. 다른 사람은 없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아름답고 향기로운 그 누님이 모든 사람을 다 하나로 그렇게 끌어모은 것이죠. 벽을 없앤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한 것이죠. 너무나 아름다운 인격이 나타나니까 우리가 그 앞에서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에게 본이 되도록 사셨단 말이에요. 뭐 누님만 그렇습니까? 송세현 누님도 그렇고 해정래 누님도 그렇고 안기순 누님도 그렇고 우리 여기 미아가 그러잖아요. 다 닮고 싶다. 나도 늙으면 저렇게 늙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편지 내가 다 읽지는 못하지만 여기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만 내가 잠깐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그 중간쯤에 있는 그 글인데 그렇게 얘기해요. 경인자매가 막 어려움에 처해 있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막 부인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어? 그 뭐야 누님이 그렇게 편지를 쓴 것이거든요. 여기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고난이 오면은 우리에게 시시한 것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중요한 것만 남습니다. 고난의 의미를 모르면 그것이 고난입니다. 고난은 나를 성숙하게 하고 더욱 굳센 믿음을 주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는 통로라고 깨닫는 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고난을 겪을 때는 늘 혼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한숨소리도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나를 잊었겠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가 있겠어? 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때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자기 슬픔이 크면은 다른 사람을 못 알아봅니다. 내 고통이 크면은 남의 고통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안 보입니다. 당신에게는 보이지 않아도 그래도 주님은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언제 올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기어코 하나님의 일을 하시잖아요. 그날에 뭐 하여튼 원근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누님의 그 죽음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와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얼마나 그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모습이 됐겠습니까? 누님이 너무 아름다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런 분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이 정말 복이잖아요. 그런 수진 누님 못지않은 그런 분들이 지금 여기 줌에도 계시니까 정말 우리는 복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맞닥뜨릴지 모를 어떤 경험과 사건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받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우리가 어떤 일을 또 경험하잖아요. 경험해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들을 경험해 갈 때 그분 자신은 자기 자신이 지으신 그 모든 세계를 우리와 더불어 새롭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이잖아요. 세상이 빗나가고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는 늘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가져오려고 그렇게 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정말 복인 것이죠. 왜 복이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그 뜻대로 부르시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의 사자를 도와서 그 성령의 말할 수 없는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돕는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곧 그 뜻대로 부르신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를 가리켜서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여기 보면은 그 뜻이 뭡니까? 그건 하나님의 목적대로를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게 없어요. 만물,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 심지어는 천사들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고 하는 것. 세상이 잘못됐잖아요. 빗나갔잖아요. 이 세상이 회복돼서 하나님 만유의 주가 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전 세계가 창조된 그 모든 세계가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데서 해방돼 갖고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의 그 자유에 이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 주님의 형상을 따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님을 대신하는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적으로 성취됐어요. 그리스도는 다 이뤘다 하셨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됐는데 그렇게 시작된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 완성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어 갈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해서 그들로 이런 일을 이루어 갈 것인데 그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정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된 입양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형상을 본받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그런 하나님의 그 계획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위한 생명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양자라는 그 특이한 말을 하는데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해서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양자 될 것은 채택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썩어짐의 종로를 하는 데서 미리 아신 자들로 정해진다는 것이죠. 채택됐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다 종살이하고 팔려간 데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채택을 하셨는가? 왜 채택을 합니까? 상속자로 채택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자는 아들이 아닌 사람을 아들로 맞아들이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사탄의 그 병기가 돼서 정말 우리가 그 절망적인 상태에서 사탄의 병기가 돼서 그렇게 쓰였던 사람이죠. 사탄의 종살이를 했던 사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입양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양자는 아들이 아닌 사람을 아들로 맞아들이는 것인데 왜 갑자기 양자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상속자로 채택이 되기 위해서 이런 특이한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늘 하나님께 빚진 자라는 그 바탕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탄식하면서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했는데 몸이 구속돼야지 하나님의 상속자로 채택이 되는 것이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자기 아들로 채택을 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세상 사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살면은 양자로 채택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 몸의 구속을 받는다는 것, 그건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것이 바로 양자로 채택이 되고 우리 몸의 구속을 받아가는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완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이 완성이 되는 것, 몸의 구속까지 완성이 되는 것, 그게 우리의 그 구원의 완성입니다. 근데 그것도 내가 아무리 속육신이 되고 내 몸이 구속을 받아서 그렇게 나는 정말 완전하게 됐다 할지라도 그건 완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반쪽 구원입니다. 왜 반쪽 구원이냐 하면은 우리는 나 혼자 완성돼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나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완성이 됐다 할지라도 나와 같은 형제들이 주님의 형상으로 건축되지 않으면은 나는 완성됐다 할지라도 반쪽 구원이거든요. 그거 형제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형제들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룬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육신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을 거치셔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닌 것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숨 쉬고 신음소리를 내고 탄식하고 혀를 차고 막 이러잖아요. 그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그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돕는 그런 그 간구를 따라서 주님의 형상을 본받아가고 있거든요. 그분은 자신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성육신으로 오신 거는 우리를 같이 성육신 되게 하려고 우리에게 오신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도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려야죠. 우리 육의 속성이 있잖아요. 우리가 육의 속성 때문에 얼마나 죄의 가운데로 팔려가서 율법 아래서 고생하고 죄에 빠져서 고생하고 고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완전하게 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상입니다. 콩이 하나 와서 떨어져서 죽고 다시 싹이 나서 그 콩이 자라면은 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렇게 맺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성육신은 모든 사람의 성육신이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발견되는 것, 함께 그 안에서 우리가 같은 운명으로 발견된다는 것이 이렇게 귀중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신 그분은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성취가 됐어요. 근데 그분 안에서 이루어진 그 구원의 그 완성이 이제 우리에게 와서 완성이 되고 나 하나뿐만 아니라 내 형제들 안에서도 그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서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계획인 것 같아요. 인 것 같아요가 아니라 그것이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로운 그 시간을 주시고 이렇게 교통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분에게 일어나는 그 승리가 우리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에게서 일어난 일,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에게서도 해당되는 것이니까 그분 혼자만 영광스럽겠어요? 우리 안에서 영광스러운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명으로 그 승리를 공유하는 것이죠. 그분이 다 이루신 승리는 그분만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운명적으로 연합된 모든 사람, 그 뜻대로 부르신 우리에게도 다 같이 공유가 되는 것이니까 얼마나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길이 환히 열려져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중보 기도를 알 수도 없고 상상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드렸던 탄식, 우리의 그 한숨과 우리의 그 신음소리는 분명히 하나님 속에 있는 그 미래를 우리에게 가져오기 위한 현실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속에 그 어떤
우리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그 축복, 미래가 있는데 그 미래가 우리에게 당겨지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그 성령이 탄식으로 기도를 한다는 것인데 하여튼 그런 그 모든 결과가 우리를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가지 이상한 그 시제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거든요. 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주님이 주신 그 인격들을 보면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지 이미 영화롭게 우리를 하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통을 통해서 앞서 계신 그 누님과 그리고 또 형제들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이 될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들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우리의 그 삶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영아.